제36과 교회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고 암송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이고 십계명은 행동의 표준이라면 사도신경은 믿음의 표준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신조와 불러 교회와 속죄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5세기 이후 확인되어 온 것으로 종교개혁을 거쳐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의 공통적 신앙의 기초요 성경의 기본 진리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갈고 닦은 믿음의 유산이요 성경의 산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신조. 사도신경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1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모든 자연적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전지하시고 요한일서 3장 20절 전능하시며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 전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욥기서 4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불과 인류의 흥망성쇠,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처음 있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번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로 알려주셨습니다. 공의의 아버지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신조.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조에는
예수님의 나으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간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번 독생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아들, 즉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3대 직무인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간결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잉태함을 입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3번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탄생에서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었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법정은 불의한 법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자의 죽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며 잔인한 고통의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인류의 구원이라는 책임을 완수하신 행동이며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4번 부활하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장사했다는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증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은 그의 탄생, 부활 그리고 재림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다시 오실 예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현재의 그리스도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은 미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소망이 된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됩니다. 셋째로
성령님에 관한 신조.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는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1번 성령님을 믿는 신앙.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일을 주로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속과 심판의 일을 주로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중생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시대별로 본다면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활성화하던 시대는 성자 시대요. 오순절 이후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생활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2번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직후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 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나 계획에 의해 상세된 기구나 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몸의 각 부분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에베소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며 교회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3번 회개와 사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기독교는 회개와 사죄의 종교다. 성경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3번 회개와 사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기독교는 회개와 사죄의 종교다. 성경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의 죄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내적 증거로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외적 증거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아울러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는 깨닫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부활과 영원한 삶.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성도의 장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의 시련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신자에 주어진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요 이 세상에서 저 생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을 통한 영생,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제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한 축복과 평안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의 고난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확실히, 진실로 혹은 그대로 되옵소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송의 확증, 확인의 뜻으로서 사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사용되는 원어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을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증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신경은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요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도신경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뜻으로 아멘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